여러분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세 번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뼈대를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의 사역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칼빈주의 5대 교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지금 시간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확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섭리, 그것을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택함 받았고, 그 택하심의 근거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중생하게 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해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내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 또한 그 택하심의 근거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정한 때에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어 고백하게 하셔서 속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해되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어떤 것으로 되어졌느냐?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지나요?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주입식의 교육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믿어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확신 속에 나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어떤 뜻이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이 진리에 긍정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의 기도에,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또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이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저 믿어지니까 나의 입술로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강권적인 은혜이고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불강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주의 네 번째 교리인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시면요,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라는 의미에서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요,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상태에 속해 있던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구원적으로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폰지가 물을 쭉쭉 흡수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쫙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기꺼이 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요, 효과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데 누가 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사역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고요, 2항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이고 사람 안에서 예견된
어떠한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사람은 거기에 전적으로 수동적인데 성령으로 되살아나고 새로워져서 그로 인하여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 사람 안에서 예견된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의지로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나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답은 이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은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인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덜쳐지니까 이 죄인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 한 가지의 길,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구주 대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나의 의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소요리 문답의 답변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즉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됨과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4대 교리, 네 번째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어떤 것일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에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그죠? 그것을 보았죠.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또한 성자, 세 번째 교리인 제한적 속죄로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사람을 부르신,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한적 속죄로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 그 자를 성령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요,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를 향한 효과적인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세 번째 교리인 제한적 속죄의 교리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의 교리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제한적 속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도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 그 택한 자녀를 향하는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4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누구에게요? 누가 믿더라. 누구야? 작정된 자가 믿더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너희에게 보내어졌다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 누구만 믿더라? 작정된 자가 믿더라. 이 작정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작정된 자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로 고백되어지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시간에 복음으로 그 복음의 초청함을 받게 되고 초청을 듣게 되고요, 그 복음의 초청을 들은 자들은, 택한 자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부르심에 불강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요,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 들음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내 입술로 시인하게 되고, 그 시인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바로 창세전에 택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속된 자녀로 제한된 속죄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한 믿지 아니하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지만은 그 사람이 택함 받은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그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창조주만의 권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 언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게 될지, 그 시간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바로 이때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이라면 그때에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조금 더의 시간을 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쪽의 강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한편의 강도, 양쪽의 강도가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강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알아지는 것, 그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통하여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고요, 내 삶 속에서 살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견해, 또 한 견해는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라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견해가, 첫 번째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견해이고요, 두 번째가 칼빈주의가 주장했던 견해입니다.
이 도로토 총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도로토 총회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견해가 잘못된, 성경적으로 보니까 비교리, 비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학력적 은총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학력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유한 만큼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이 알미니안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성령은 죄인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유한 만큼, 즉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성령의 부르심, 이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인간이 믿지 않는 한 중생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공허하는 어떤 믿음이 선행되어야만이, 나의 의지로 인해서 이 믿음이 선행되어야만이 중생이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자유적인 결단에 의해서, 나의 어떤 자유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령의 은혜는 인간에 의하여 거부될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가학력적 은총은 결국에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비진리이기 때문에 도로토 총회에서 거부하고요, 바로 성경적인 교리를 세운 것이 칼빈주의의 네 번째 교리인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교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바로 네 번째 교리인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에드윈 팔마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랑받기 싫어하는 자리에서부터 변화시키실 때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사랑받기 싫어하는 자리에서, 즉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옮기시는 그 역할을 아무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이 은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중생이라는 어떤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생,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중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라는 표현인 이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나타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거듭나는 그 사역에 있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지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어떤 것인가?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중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중생을 말합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란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유효하게 하시는 일방적인 역사이다. 중생은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상태로 인도되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칼빈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은 또 하나의 다른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을 첫 창조와 비교하면 그것은 첫 창조를 훨씬 능가한다라고 존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바로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단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중생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말씀하잖아요. 뒤에 1번 밑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요, 연속성상에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 중생, 거듭남,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지, 언제 우리가 중생되었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요, 아, 이미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나는 이미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요, 보면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때 그 고백의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요, 이 중생은 누구의 사역인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중생, 거듭남은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그의 시작은,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듭남의 그 은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5절 말씀에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칼빈에 의한 새로운 창조, 첫 창조보다 훨씬 능가한 창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만나면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중생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교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또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없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 이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런 성령의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가항력적인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회개를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를 향한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택한 은혜 아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있는 자인지 피조물 된 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한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 때요,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불광역지 그 은혜를